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찬양으로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의 때에 갚아요. 주님 영원하게 하시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하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곡 진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2절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곡 진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3절 내 맘을 다하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영혼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성숙해 내 영혼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월 넷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열어주신 귀한 시간들을 아름답게 재창조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과 에너지를 풍성하게 충전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마음 또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27장입니다. 주 예수 얼굴 영광에 이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주님 보호 아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사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를 소홀히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신령한 말씀 우리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오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가 차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딸에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소망하고 기대하고 고대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알고 자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조명되는 귀한 인생들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신령한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마시고자 합니다. 귀한 생명수가 우리 영혼육을 다시 한번 하나님 적셔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것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알고 깨달은 만큼 조명된 만큼 잘 출력해내고 순종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고 기적도 이적도 일상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목도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크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순종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충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논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논쟁이었습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죠.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느냐 이런 문제로 굉장히 격심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양 진영의 편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이야기가 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쪽이 맞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출발점이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을 자신들의 지식으로 삼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그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지식이 아니다 그랬어요.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다. 이 사랑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자기 자신의 그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제한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만일 음식을 통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안 먹는다. 내 형제를 내가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실족하지 않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자유를 제한시켰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바울의 사랑은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유인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건덕이다 그러죠. 로마서에는 건덕, 덕을 세운다. 자신의 자유를 어째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떡합니까? 포기한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오늘 본문인 9장도 똑같아요. 그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절부터 보십시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서 2절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뭐라 그래요? 인친 것이 너희라 도장을 찍은 것이 너희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나는 그걸 인정한다. 그걸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너희에게만큼은 내가 사도다. 무슨 말이냐 이게. 그 당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3절에 보이죠. 3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죠. 바울 너 사도 아니야. 사도도 아닌데 무슨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도라고 편지를 쓰느냐. 웃기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지만 않았어요. 그래서 3절 보세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자기를 변호해요. 비판하는 거 누가 무슨 사도냐 이거죠. 그래서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바울을 옹호하고 좋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적자가 있었어요. 예,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권을 또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을 심히 비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말이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째요? 가감하게 변호하고 가감하게 변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절 보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러는 거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주를 못 봤어? 나 봤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바로 아니냐? 그 말이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이다. 맞다. 자유인이다. 그러죠. 나는 자유인이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뭘 가지고 있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죠. 미국 시민권, 지금 미국 시민권 갖는 것보다 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유로운 신분을 보장받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유인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큰 권세가 있었다는 거,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뿐만이 아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이 자유인인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또 동시에 사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골치 아픈 거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사도권을 부인해버리고 부정해버리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 사람이 전한 복음까지도 타격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사도 바울만 뭡니까? 못난 놈 해버리고 치부해버리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사랑스러운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그 사도의 자격이 있는데 이 사도의 자격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럼 어떤 자들의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살아생전에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했지 않습니까? 30살 때부터 33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는 자라야만 사도의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서 그걸 이런 자들을 선택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맏대아를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돼요?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 뭐냐?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3년 동안 했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그 당시에. 너 자격 박탈이야 그거죠. 너는 예수님 보지도 못했잖아. 얼굴도 보지도 못했는데 생활도커녕 못했는데 무슨 사도라고 말하냐. 그거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맞다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한 거예요. 사도도 아니면서 지가 뭔데 그냥 복음을 갖다가 전하고 있어? 막 그거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 맞다. 자신도 사도라는 걸 지금 변증하고 변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면 보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냐? 니게들 모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커스에서 만났다. 예수 믿는 사람을 두드러 잡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 또 잡으러 체포하러 가려는 찰나에 다메섹이다 그러잖아.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에요. 그 다메섹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눈이 멀어버리지 않느냐? 3일 동안 못 봤지 않느냐? 뭡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질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 그 엄청난 빛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뭡니까? 누구십니까? 그래 엎어져가지고 갑자기 그냥 환한 빛이 쬐버리니까 놀래가지고 자빠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그때 여러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사도권을 주셔서 나를 보내셨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3번이나 이걸 간증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사도인 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데 나를 세운 자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부활의 주님이 아니시냐?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모르지 않지 않냐? 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 않느냐? 이거죠. 예. 그러면서 1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못 봤냐? 부활의 주님 봤다. 내가 본 것을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린 씨앗으로 복음의 열매를 뿌렸는데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얻은 열매가 바로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열매가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너네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겠느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겠느냐. 세워질 수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너희가 곧 나의 열매를 보면서 보여주지 않겠느냐. 내가 사도라는 걸 이걸 증명한 것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열매인 것이 내가 사도라는 걸 증명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예. 철저하게 자신을 사도됨을 지금 스스로 변증하고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냐 긴친 것이 너희다. 도장을 확실히 찍은 것이 너희가 아니냐 이거죠. 인을 박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주 안에서 주님께서 도장을 찍어준 인쳐주신 것이 바로 너희인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갖다가 사도권을 부정해버리면 되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딱딱 찍는다는 거잖아. 도장을 딱딱 찍는 것은 뭡니까?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누굽니까? 누구로부터 보내점을 받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쳤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의 권위로 인쳐준 것이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이다 이 말이야 이거예요. 너희들이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나를 부인해버리면 되겠느냐. 내 자식이 나를 인정해줘야지. 내 자식도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면 부모를 누가 나를 인정해주겠냐 이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인정해줘야지. 다른 사람들 몰라도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타락한 고린도 도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타락한 도시에 얼마나 신전이 많습니까? 우상도 많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주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나를 인쳐 주었다. 사도권을 인정해 주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 지금 변화하는 거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비판한다 이 말은 여러분 원어로 아나크리노예요. 아나크리노. 그리고 변명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 변명한다는 아폴로기아예요. 아폴로기아.
이 두 개 다 아나크리노와 아폴로기아, 이게 둘 다 어떤 용어입니까?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죄인은 본능적으로 여러분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잖아요. 가려버리려고 그래요. 나 죄 없어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죄가 더 없다는 것을 뭡니까? 말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죄인을 향해서 뭡니까? 누가 심문합니까? 검사가 무섭게 심문하는 거예요. 예. 너 당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나크리노예요. 무섭게 뭡니까? 질책하고 신문하는 것이 아나크리노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너네들이 나를 질책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너가 사도권이 있냐 하면서 그렇게 검사가 죄인을 다루듯이 닥달하듯이 지금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닥달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나는 사도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았다. 부활의 주님께로 받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걸 지금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폴로기아 이 말은 변호사가 피의자를 끝까지 뭡니까? 변호해 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끝까지 자신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안 써요. 자기가 스스로 보세요. 사도행전도 자기가 변호를 다 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변증하는 이유가 다 있죠.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모함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그렇게 생명을 바치면서 생명을 여러분 걸면서 전하는 복음이 훼손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가 사도임을 변증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자신이 사도로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어째요? 복음의 순수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안전성. 아이고 사도도 아닌 주제에 뭘 전한다고 그래. 아이고 믿을 가치 하나도 없어. 실속도 없어. 무슨 신뢰성이 있어야지 말이지. 그러면서 배척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끝끝내 변호를 하는 거죠. 나 사도권 있다는 거죠. 사도 됐다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사도권을 받았다는 거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 위에 세워진 복음이 훼손되게 되면 교회, 복음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끝까지 변화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안 써요. 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음, 프리덤,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써요. 포기해버려요. 고기를 당연히 먹을 수 있다는 신학적인 지식도 있었고 자유도 있었지만 이 자유를 스스로 자기가 뭡니까? 절제하고 포기해버려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제대로 그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먹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 곧 복음과 교회를 이해함이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이 되신 복음을 위해서라면, 말씀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들 자유를 스스로 어째요? 제한할 수가 있어야 되고 버릴 수가 있어야 되고 포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 자유요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내가 그 자유를 버립니까요? 그래 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바울도 버려버리잖아요. 그럼 바울도 버린다는 것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본받으면 본받아야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바울 본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천국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뚜벅뚜벅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걸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걸어가셔야 돼. 그래야지 그 마지막 종착역 터미널에서 우리가 바울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마지막 과제입니다. 고군분투하면서 싸우고 가야 할. 그래서 목적지가 거기에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되기 위해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싸움을 마다하지 말고 싸워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피 터지게 전투하는 전투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투예요. 전쟁이요. 힘들어. 버거워. 그래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도 내 힘이 아니더라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더라고요. 좋을 때는 잘 고백이 안 돼. 내 몸이 힘드니까 고백이 되더라고요. 내 몸이 아파 보니까 고백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어질 때, 내가 혼자서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되었을 때, 그 공동체의 터전인 우리의 복음의 문제가 될 때 바울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고 말하라. 그래서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하라.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말하는 거죠. 변증할 것은 정확하게 변증하고 변호했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따질 것은 따졌다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여러분, 한두 명도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았겠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동족이 죽이려고 그러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지, 시기질투 갖고 죽이려고 그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기가 막혀.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살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약에 험악한 삶을 산 사람이 바울인 것 같아요.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또 다시 일어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에게서 이러한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일 경우에는 공동체 누구도 실족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앞장서서 행해야 할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종의 자세고 태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래요. 여기서 먹고 마시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이 영적으로 자유한 자로서 무엇이든지 마시고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먹고 마시는 권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먹고 마시는 그 권한. 즉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교회로부터 먹고 마시는 경제적인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목회자가 여러분 그렇게 뭡니까 성도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하게 되면 목회자에게도 살해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이 먹여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5절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에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왜 없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썼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후서를요. 그 당시 주후 AD 50년경의 사도들은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아내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 그 당시 여러분 이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교통편도 좋지 않죠. 얼마나 또 걸어서 다닙니까? 걷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거리가 또 가깝기나 합니까? 멀지 않습니까? 예, 멀고 지치다 보면 여러분 아내가 이것도 드시오, 이것도 드시오, 밥도 해주죠, 마실 것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모로 아내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같이 다닌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다른 사도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의 형제들은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도와 주님의 형제를 지금 구별해가지고 구별을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뒤에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인 요셉과의 사이에서 여러분 4명의 아들 낳았지 않습니까? 4명의 아들 낳았어요. 예수님 말고도. 그 4아들 중에서 이 야고보와 유다는 바로 사도의 명단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주님의 형제가 2명이 들어와 있어요. 야고보, 유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야고보서 있죠?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죠. 야고보서. 유다서 있죠? 예수님의 동생이, 주의 동생이 쓴 거예요. 유다서가. 그래서 예수님의 두 동생이면서 사도인 야고보와 유다가 기록한 서신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게바 역시 사도들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아람어로 게바잖아요. 베드로.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부부를 동반해가지고 다닐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6절 보세요. 어찌 나와 너네들만 그런 권리가 있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거죠. 이 바나바가 나오죠. 대편 싸웠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줄 사람이야. 그 목숨을 걸었어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요. 브리스길라가 와이프잖아요. 근데 이 아굴라가 남편이고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건 자를 붙여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법이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더라고요. 예. 예수를 위해서 목을 딱 내놔버리니까 이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사람 부부를 여러분 하나님 붙여줘 버려요. 의사도 그냥 붙여줘 버리고 의사 누구요? 누가도 붙여줘 버려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그들과 더불어 이제 시장 바닥에서 뭡니까?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장막 만드는 거예요, 직업이.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 판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그래서 나도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일도 안 하고 복음을 전하는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텐트를 안 만들어도 너네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네들을 통해서 공개받을 수가 충분히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나는 내가 돈을 벌면서 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바나바를 인용하고 있는 거죠. 바나바는 여러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는 안 갔어요. 같이 가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제1차 선교 여행을 정말 멋지게 여러분 잘 같이 오손도손 해가지고 잘 성공하에 왔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또 출발하려고 했을 때 이때 여러분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잖아요. 이 마가 요한을 뭡니까?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이 조카 마가 요한이요 선교 여행하다가 도망쳐 버렸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절대로 바울은 대쪽 같은 사람이 바울은 절대 못 데리고 간다. 한 번 저렇게 또 뭡니까 선교 여행 하다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가버린 사람 또 갈 수가 있으니까 힘들어 안 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바나바는 생질이잖아. 자기 조카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한 번만 봐주소. 바울 사람이란 게 실수가 있지 않는가.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막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이제 뭡니까? 바나바 거기서 결별을 해버린 거예요. 바울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대판 싸웠어요. 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결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내려간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고린도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바나바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2차 선교 여행 때는 대판 싸워가지고 결별을 했지만 이제는 화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때는 철딱선이 없어갖고 그랬습니다. 그 가면서 이제 바나바와 이렇게 다시 화해했다는 것을 이 여기 구조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걸 보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악하고 선하기 때문에 악과 선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결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같은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리를 쫓으면서 같이 복음을 전도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생각이 차이가 나고 견해의 차이가 나가지고 결별할 수도 있는데 그 결별은 잠시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나름대로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훈련받고 트레이닝 되고 연단받아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만날 사람은.
잠시 동안 그렇게 결별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결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보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화해를 했더라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는 그것이 여러분 결별했던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결별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충분히 바나바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다. 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의 여유를 주고 서로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다시 화해하고 동력자가 되는 거야. 더 진한 동력자가 되겠지. 그러면서 뭡니까? 더 성숙한 마음으로 키워져가는 그 시간을 내공의 시간을 준 거죠. 하나님께서. 7절 보세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구운 복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군대에 가면서 여러분 먹고 막 마시고 뭡니까? 먹을 걸 다 짐을 싸가고 간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미련하게. 그런 사람 없어요. 예. 군대에 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싸 짊어지고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가는데 여러분 당연히 나라에서 밥도 먹여주고 다 훈련할 수 있는 뭐 돈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 대가로 뭡니까?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가령 여기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밭의 주인이든지 그 포도밭의 주인이든지 포도밭의 그 뭡니까? 밭의 일꾼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인이라면 자기 밭에서 난 포도를 당연히 먹을 수 있고 일꾼도 마찬가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품삯으로 돈으로 못 받는다면 품삯으로 포도를 뭡니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 이 당시에는요 화폐보다요 물물거래, 현물 거래가 더 뭡니까? 성행했어요. 물건끼리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없는 거. 우리 집에 쌀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뭡니까? 두부가 있으면 바꿔서 먹는 거 이렇게 물물 교환처럼 돈으로 화폐 교환이 아니라 물물 교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포도밭에서 싹꾼에게 돈을 준 거 아니라 포도를 주는 거죠. 난 열매를 임금으로 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연한 거. 포도밭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여러분 8시간 동안 일했다면 여러분 하루 품삯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루 품삯을 뭘로 줬다? 포도로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연하다는 거예요. 양떼 젖도 마찬가지잖아요. 양떼를 여러분 키우는 그런 사람들도 양떼를 치는 사람도 뭡니까? 젖을 줘야 돼요. 임금으로. 이게 권리예요.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였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의 법대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다.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율법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9절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추수 때가 되어서 수확이 끝나면 한 동네에서 큰 공터가 있어요. 큰 공터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그래가지고 추수물을 다 가지고 옵니다. 다 각자 가지고 와가지고 공동으로 타작을 하게 돼요. 공동으로 타작하는 넓은 그 공터에서 그래서 큰 방아를 설치해 놓습니다. 큰 방아를 설치하고 그 방아를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소나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사람들 힘을 합쳐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타작을 빨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공동을 해가지고. 본래 이 공동 타작 간섭은 어디서부터 전래되었냐면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공동 타작을 할 때는 반드시 소와 나귀의 입에 뭘 씌워서 망을 씌워. 왜냐하면 소나 이 나귀가 이 방아를 돌리면서 계속 곡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주워 먹는 거예요. 너 가는 것보다 먹는 것이 더 많겠다 싶어가지고 뭡니까?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네들 먹지 마 일만 해 하고 뭡니까? 씌워버리는 거예요. 망을 씌워버리는 거죠. 이 간섭이 어디에로 들어왔다? 이스라엘에게도 들어왔어요.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간섭을 이제 들어와서 문화죠. 하나의 문화죠. 이 문화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경우에 절대로 짐승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짐승들도 이 일을 하니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권리가 있으니까 망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먹게 해라는 거죠. 곡식을 떠는 그런 소에게 망 씌우지 말아라 먹게 해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니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에도.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한 거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이걸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만을 말을 하겠느냐. 짐승을 가지고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짐승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 성자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영생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뭡니까?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누구죠?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과하다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생명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진리의 복음을 전해 준 대가로 너희들로부터 우리 생계를 부양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과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예. 이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냐.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실 그러한 몫이 아니냐. 그 권리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당연한 권리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뭐라고 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령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로부터 경제적인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얼마를 준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강사가 와가지고 뭡니까? 우리 좋은 교회에서 뭡니까? 말씀을 선포해서 그러면 강사비 몇십만 원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물며 우리는 두말할 거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건 권리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죠? 사도 바울,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리고 바울을 돕고 있는 동력자. 누가를 말할 것 같으면 사도 뭡니까? 누가도 그렇죠. 누가, 의사. 이런 자들, 이런 동력자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왜 바울이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냐?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 1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합니까? 최소 1년 반 동안 여러분 고린도에 묵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여러분 내쓰면서 말씀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얼마나 수시간을 갖다가 밤늦게까지 가르치니까 뭡니까? 졸다가 청년이 여러분 떨어져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유두그였지 않습니까? 떨어져 죽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이러는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 선포를 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권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내 권리가 제일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안 썼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우리가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다. 그걸 누르고 있어요. 참는 것은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도 더 큰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지만 나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참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말은 원어로 스테고예요. 스테고라는 말이에요. 이 뜻은 견딘다, 내가 참아낸다 이런 말도 되지만 덮어버린다. 내가 내 자유 이런 권리를 그냥 안 쓰기로 그냥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권리를 쓰고 싶지만 그러나 쓰고 싶은 마음을 덮어버린다. 참아버린다 이 말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레위인을 말하죠. 그리고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전의 제단에 다 헌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위기에 따르면 하나님께 태워버릴 하나님의 몫을 제한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었고 레위인들의 몫이었어요. 다른 분깃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온 걸 먹는 거야, 여러분.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 생계가 부양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 사역하게 되면 그 교회 사역하는 것만으로 해서 여러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걸 갖다 책임지라는 거죠. 생계가 부양되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너네들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마땅히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7절은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왜 자신의 권리를 이처럼 계속하고 강조하고 있는가? 왜 강조합니까? 15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권리를 하나도 안 썼다고 했어요.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나의 자랑을 헛되이 버려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겠느냐? 내 상이 뭔 줄 아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내게 상이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받을 거 다 받아버리면 그 상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나는 그걸 그냥 쓰지 않겠다. 왜? 다음에 주님께 갔을 때 주님께 보상 받을 것이다. 이거야.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내 권리를 다 써가지고 내가 받을 거 다 받아버리면 내 상급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그걸 쓰지 않겠다. 내 권리 안 쓰고 놔두겠다. 그리고 그걸 뭡니까? 다음에 주님께 보상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이 있다면 도대체 뭔 줄 아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당연히 지금 누릴 수 있는 권리 나 안 쓸란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중심을 나는 계속해서 가질 것이다. 이런 삶이 오히려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나는 더 기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러한 삶을 내가 기꺼이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상급이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껏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음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독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은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정말 복음이 복음 그대로 원복음 순복음 그대로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도움도 바울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혹시 받았을 때, 저 사도 바울 봐라. 저런 자기 생계를 위해서 지금 저 복음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로 인해서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뭡니까? 내가 그냥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예. 쉽지만은 않죠.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아니면 먹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출발점을 지식으로 삼느냐. 그렇게 해서는 절대 문제가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출발점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될 때만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자격에 주어진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8장에서 말을 해주고, 이어서 오늘 본문 9장에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뭐라고 말하냐. 자기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나는 스스로 포기한다. 이렇게 그 사랑을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에만 너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고, 그때에만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존속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이고, 다 쓸 수는 있지만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권리를 나 홀로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 내 뭐예요, 왼뺨은 맞았냐, 오른뺨을 돌려대서 또 맞아라 그랬잖아요. 누가 알아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분이 아셔요. 그래서 그 권리를 내가 다 포기하고 진짜 그분 앞에 내가 진실로 나아갔을 때 마지막에 그 보상 다 받을 것이다. 그래서 돌 맞아도 대항하지 않고 그냥 털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고가 그거였어요. 그게 자기의 믿음이었어요. 내 권리를 남에게 나눈다는 것은 내 권리가 나에게 포기돼야 돼. 그래야지 남에게 흘러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건 내가 내 것을 포기해야지. 남에게 흘러보냈을 때 내가 나 것을 나를 위해 쓴 것을 포기되어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힘과 저와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힘, 윤리적인 힘, 영적인 권위는 여러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주어집니다. 위에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수많은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생기냐.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요.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 말이 많습니까. 중직자들도 난 말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 말을 많이 한 것보다는 뭡니까, 삶을 그냥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내가 보면 목사님들 제가 제일 말이 많죠. 우리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어쩌겠습니까. 말 안 하는데 말을 해주는데 어떡하겠어요. 어디 가면 말 안 하는데 이것이 간질간질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주여 오늘 나가면 말 좀 됐으면 말 많이 안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요걸 좀 참게 해주십시오. 쉽지만 않더라고. 쉽지만 않아. 그래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물에 빠지면 목부터 퉁퉁 뜬다. 입부터 퉁퉁 뜬다 안 그래요. 하도 그냥 가벼워가지고. 조옥수 목사 제일 문제고.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는 말 많이 해요. 근데 그 뒤에 말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아셨어요? 꼭 할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시끄럽죠. 여기서 저기서 왁자지껄 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말, 복음에 선포되는 말을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하고 존속되기 위해서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 그걸 생각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러보내고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보상과 칭찬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권리보다도 여러분 그 권리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걸 포기할 수 있어요. 내 것을 나에게 채워줬다는 그분을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그 권리, 채워주신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가 중요해. 권리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해. 권리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 부모님이 소중해. 내 부모님이 사가지고 온 붕어빵이 소중해. 여러분, 눈이 어디가 있어요? 붕어빵이가 있어. 부모님께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나 옛날에 봤어. 우리 엄마 아빠 오실 때 손에 뭐가 있나 하고 엄마 하면서 아빠 하면서 옵니까? 손에 있는 붕어빵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가?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무슨 뭐 카리스마나 은사나 뭐 이런 저는 권리 그것에 먼저 눈독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저는 저를 봐요. 그래서 저 웃어요 그냥. 그러나 권리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더 크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절대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예수 안에 부활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마저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권리보다도 그 권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게 어떤 권리가 있든지 그 권리를 다 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 한국 사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성숙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그 권리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흘러보내시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을 고백할 수 있는 과감하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예수 안에 소망입니다. 우리 힘있게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 차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워 그의 말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고 주 나의고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실라 기다리며 주 능력
나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수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셔서 영원하게 다시 부활되고 소성시키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권리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지만 그 권리를 제한하고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 열정, 그 사랑의 열정을 하나님 그 열정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흘러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흘러 보내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리를 그 자유를 스스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을 위해서 흘러 보내기 위해서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철든 신앙이 되어서 더 많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21세기의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우리 또한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말씀으로 성령을 만나 뵙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서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으로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내가 녹아지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에너지가 빠지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리 오라 물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사먹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보내주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산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 여기 계신다고 와보라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포하고 고백하고 전도할 수 있고 증인될 수 있는 우리가 아버지 거룩한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아버지 신령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이곳의 영으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아버지 감싸려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것 사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산소망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에도 만짐받게 하여 주시고 처음 되고 경험한 바 되어서 주님의 인격으로 한 주 동안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하나님 제사 아버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족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한량없는 담이 없는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눈물 때문에 아버지 슬퍼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머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살아남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 것을 넣어보낼 수 있는 우리의 것을 넣어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정의 떡반죽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께서 누르시고 되어서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신령한 하늘의 은사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주님을 날마다 증인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른손은 능력의 오른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싣고 이 시간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영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같은 성령께서 연약한 곳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손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아픈 곳, 연약한 곳,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아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들은 들을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린다, 바른다, 덮은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날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인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손상된 심장과 손상된 신장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늑보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추와 어리직스과 등상은 더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차도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포기했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과감히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보다도 그 권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더 존중히 여기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의 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